마치 저와 같이 웬만하면 서로를 좀 바라보며 오늘 왔구나, 여기 왔구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 회복하기 그 7번째 시간으로 복음에서 시작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어떤 뜻이냐면 용의 머리에서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서 처음에는 매우 좋은 것이었지만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옛날 드라마인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 미생에 어떤 인물이 한 명 있냐면 박과장이라는 아주 나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미생 사회 초년생이라면 한번 좀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생의 저 박과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봐도 되게 나빠 보이지 않나요? 너무 이거 선입견인가? 저 박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은 너무 대충하고 막 안 하는데 사실은 비리와 막 뇌물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인물이 저 박과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비리와 그 뇌물을 받았던 것이 들통나서 탄로나서 결국은 잡혀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 인물이 잡혀갈 때 이 인물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회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박과장이 원래부터 막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초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었냐면 해외 기업과의 엄청난 금액의 수출을 성사시키는,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성공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힘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 거래 가운데서 한 푼, 두 푼씩 뇌물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버는 그 월급보다 그 뇌물로서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박과장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회사원으로서 살아갔지만 그의 끝은 결국은 비리와 뇌물로 얼룩진 그런 끝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드라마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구약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거든요. 그 지파 중에 한 인물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제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떠나게 되고,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확정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이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냐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주냐면 그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야 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는 왕이 될 인물이 아니고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겸손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어떻게 변하냐면, 그가 골리앗과 싸울 그때에 아무도 그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쟁하는 순간순간마다 다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그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왕인 사울이 아니라 장군인 다윗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면 그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내가 왕인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다윗을 높일 수 있냐라는 생각으로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적들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 처음에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의 첫 시작은 너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인물이었다면 그의 끝은 자기의 권력과 그런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그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그가 악을 행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바울이 바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서 시작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제목은 더 길었거든요. 지금도 긴데 원래 더 길었거든요. 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복음에서 시작해 복음의 길을 따라 복음의 종착역에 이르다라는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방송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과 끝만 아니라 그 처음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 그 끝까지 그 모든 부분을 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과 그 과정과 그 끝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저번에 한 3주 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된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죽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 비아냥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그의 답답함,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미련하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그 답답함과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거든요. 그 직접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밝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너희가 그 복음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됐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뭐에 그렇게 미혹되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해 주냐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번역하거든요. 여러분, 꾀더냐라는 것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술을 부리다, 사악한 눈길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마술사들에게 꼬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홀린 것 같은, 어떤 주술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모에 홀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제는 믿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 등등 여러 가지 행함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그들을 향해 그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 친한 친구나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저 사람이랑 연애한다면 진짜 불행하겠다, 슬프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아니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진짜 왜 그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 안 보여? 저 사람 딱 봐도 나쁜 사람인데 왜 몰라? 너 왜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서 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라고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거죠. 딱 봐도 잘못된 건데, 딱 보기에도 잘못된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언제 이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냐면,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에 들어갈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이단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진짜 왜 그래?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야,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저거 이단이야, 저거 신천지야, 저 말씀 다 잘못된 말이고 저 사람은 신이 아니라 그냥 교주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어때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 좋은 곳이고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 너무너무 사람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말씀도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신천지에 홀려서 나오지 않을 그때에 옆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딱 바울과 같은 마음이죠. 너 원래 아니랬잖아. 너 어리석게 왜 이래? 너 바보같이 왜 이래? 너 미련하게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답답함을 호소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친구를 붙잡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길이 아니니까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울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다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시작이 복음이라면 그 과정도 복음이고 그 끝에도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삶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복음으로 하고 그 과정 순간순간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대학생들 많이 있죠. 시험 이제 거의 끝났죠. 아까도 그 LG기 훈련할 때 이제 시험이 다 끝나간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어때요? 그 학교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바울과 같아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 근데 왜 그 대학 생활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생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돈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고 그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관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생생하게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왜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야?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대학생활, 술, 돈, 도박, 연인, 직장,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한순간이죠. 한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모든 것이 있다 그래도 허망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 세상적인 것을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거죠. 왜 바울이 갑자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3장에서 전까지 잘 이야기 안 하다가. 왜 그러냐면 성령과 믿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분과 함께 된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게 어떤 말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거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양해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의 함께하심의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 성령에 대한 올바른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도 아니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언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성령님은 믿은 이후에 우리가 행함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 일말의 가능성도 들어갈 수 없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죄가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부분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정말 손톱, 먼지 한 톨만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죄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히려 밀어내고 멀리 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성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어려운 말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의 힘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시로 좀 보여주자면, 이게 저희 그 학교 교수님이 보여줬던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예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쇼는 아니지만 모습을 어떤 거냐면, 제가 눈을 감고 그냥 걸어갈 테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셔야 돼요. 한 명을 짚어야겠다. 규성이 어딨니? 규성이 없나요? 아, 규성아, 너 꼭 나 불러. 마치 119 때 그거 하는 것처럼 너로만 있는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셔야 돼요. 저 안 부르면 그냥 진짜 그냥 굴러 떨어져서 끝납니다, 예배. 저 진짜 눈 감았어요. 저 진짜 가요. 진짜 가요. 목사님 불러볼래요? 진짜 떨어질 뻔했다. 그럼 봐봐요, 제가 어떤 걸 할 거라면, 지금 방금 죽을 뻔했는데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분 안 재우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제가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죄라는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처럼 걸어가겠죠, 낭떠러지로? 근데 여러분이 불러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겠죠. 죽진 않으려나?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고 볼 수조차 없는 존재들인데, 그분이, 여러분이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멈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소생, 영적인 거듭남이 생겨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걸어가다가 멈추는 것에 저의 공로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냐? 답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과 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성령님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한번 임하시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단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임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받았다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지금 있는데,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자꾸 부르냐라고 황당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님,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그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받은 데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으로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즉 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희들의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끝으로 가는 그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길을 따라서 성령으로 맞춰야 하는 건데 그들이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그 종착역 그 끝은 육체라는 행함이라는 종착역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들 행위들을 우겨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용두삼이죠. 시작은 복음과 믿음이라는 충만함으로 했지만 그 끝은 자꾸 육체를 넣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복음인데 그 과정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의 길을 따라서 복음의 종착역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따라 쭉 가잖아요. 기차는 탈선하면 안 되죠. 이 철로를 넘어가는 순간 그 기차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기차는 한 길로만 갑니다. 길을 바꿔야 할 때는 선로에서 선로 전환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이 기차가 스스로 나는 철도로 가지 않을 거야. 이 길은 너무 지루해 루즈해 나는 옆길로 갈 거면 기차가 살아있지 않지만 얘가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그 철로를 넘어서 옆길로 간다면 우린 그것을 탈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기차 왜 저래? 저 기차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왜 저 옆으로 넘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분명히 복음이라는 시작에서 복음이라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그 복음의 길에서 탈선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는 선로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길을 따라가서 그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그 복음의 길로 갈 때만 그 복음이라는 종착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 카우프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성장하려면 그 길은 성경 원리들을 삶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여긴다. 즉 행함을 해야 한다 여기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2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이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회심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역사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물어보고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과정과 그 끝은 허술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은 이후에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멈춘다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출발점에서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삐져나가는 거죠. 나는 복음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내 행함, 내 마음, 내 생각, 내 능력,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결국에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만났을 때와 같이 그때 회개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던 20년을 하던 50년을 하던 몇 년을 하던 간에 그 중간의 모든 길들은 그 성장은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헛된 삶,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종착역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분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